저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대서양을 여행하는 배에서 날씨가 아주 좋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여행자들은 선장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로를 따라 배를 움직이는 것은 대단한 일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커다란 폭풍이 몰아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나운 파도와 배를 삼킬 기세로 흔들릴 때 갑판에서 밤새도록 폭풍우와 의연히 자세로 싸우고 있는 선장을 볼 때 여행자들은 그 선장을 의지와 용기를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최악의 경우가 닥쳐와도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즉 그는 그의 등잔에 기름을 채운 사람처럼 보이며 그는 마침내 배를 항구에 무사히 닿게 할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참된 신앙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아는 어려운 일을 발생할 때 나타납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할 때 또 즉시 어떤 대응책을 세울 수 있어야 능력 있는 지휘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처럼 자신의 재물과 자녀들이 죽었을 때 또는 자신의 중병이 걸렸을 때 우리의 인격이 오늘 송두리째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미련한 처녀들의 혼인잔치에는 미련한 처녀들은 못 들어가게 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험난한 관문을 지났을 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큰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의 거친 파도를 지나서 신랑 되신 예수님 그 혼인잔치에 모두가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당부하십니다. 허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책잡기 위해 무슨 권리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따지고 또 세금 문제로 주님을 시험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복음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불신의 모습으로 일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23장에는 호되게 나무라시며 재난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며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24장 42절에 바로 앞장에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마지막 읽었을 때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24장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준비된 자의 삶은 45절에 충성되어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이 뭘 원하는지 주인이 마음을 헤아려서 일을 행하는 자들이죠. 성경에 이렇듯 위에 선생님을 모신 자들이 그들이 그 대를 이어서 바로 그렇게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여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실 때 주인이 온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 어떤 사람은 주인이 더디오지 않고 바로 올 것 같이 살아가는 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존재는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디온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도 알고 때로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인식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어진 시간과 재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자의 삶을 삽니다. 오늘 이 비유 바로 뒤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 거기에서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주인이 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달란트를 땅에다 감춰버리죠.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여기요 하고 꺼내 놓습니다. 이렇게 감추인 자, 그래서 성경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열처녀의 비유는 결혼식 비유입니다. 만약 신랑이 일찍 왔다면은 열처녀 모두가 불을 밝히기에 충분했습니다. 신랑이 일찍 왔으면 그들은 등에 기름이 어느 정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겉보기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 왔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에 준비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믿는 우리들에게 무지 경각심을 갖게 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하여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기름이 성령이냐, 아니면 선한 행위냐, 아니면 구원으로는 믿음이냐, 또는 하나님의 은혜냐, 인간의 책임 등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뭔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볼 때 믿음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그게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인간의 측면에서 무언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각자의 적용에 따라서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오늘 신랑이 더디 와서 끝까지 지키고 지속하여야만 하는 믿음의 분량과 같은 인간의 책임적인 몫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기름을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기름이 비록 신랑이 늦게 올지라도 혼인잔치까지 불을 밝히는 들러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라고 보는 것이 옳겠지요. 어떻게 어느 때 오든지 어떠한 반응이 있든지 뭔가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신랑이 온다고 했을 때 열처녀는 모두 등을 준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늦게 옴으로써 여분의 기름이 부족해서 불을 더 밝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분의 기름은 어디에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많이 했어, 선한 행위를.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어가 아니라 지금 당장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잠시 신랑이 왔는데 그 신랑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기름 갖고 올게요. 그 시간에 텀이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어야 한다는, 갖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죠. 기름. 신랑이 온다고 했을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밤에 올지 낮에 올지 어느 때 올지 모르지만 어느 시기에 올지 인생의 삶 속에 내가 60에서 올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먼저 갈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항상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대강절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가 준비하고 있을 것을 현재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식은 신랑이 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신랑이 온다고 했을 때 등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들러리 처녀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지체될 때 미리 예비하여서 별도의 그릇, 그 용기에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말하면 이렇게 여분의 충전기를 갖고 있듯이 만약에 그게 바닥이 나면 통화가 안 되듯이 뭔가 가려 했을 때 여분의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 기름이라는 부분이. 추가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들은 그야말로 슬기로운 들러리임에 분명합니다. 그들은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 따라 다릅니다. 가방을 한번 확 뒤집어 엎어보면 그 가방에 무엇가 준비되어 있는지. 저는
그 엔지니어 이렇게 이런 거였는지 가방 안에는 드라이버,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 잭들, 그렇게 맥가이버 칼,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 있어요. 마스크, 밴드. 뭔가 어쨌든 그 안에 가방에 보면은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뭔가 대비할 수 있는 것들. 때로는 저도 손수건을 안 갖고 다니는데 요즘에 겨울이라 그런지 콧물이 나오니까 이거 콧물이 쭉 맹콧물이 나올 때가 있어서 손수건을 이렇게 준비해 갖고 왔어요.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학습 효과라는 것이 있으면 준비하고 대비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깨어서 뭔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열처녀의 비유. 근데 열처녀의 비유는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집중하기보다 중요한 문제는 신랑이 늦게 오므로 기름이 부족하게 된 것이며,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리스도인이 지체되어지는 재림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열처녀에 대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언제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름이 뜻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늦더라도 우리가 평상시에도 미리 준비했고 갖고 있어야만 하는 은혜나 믿음이나 성령이나 봉사와 순종이나 또 지식과 기도, 이런 폭넓게 해석해도 널리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각 개개인에게. 기름의 준비는 평상시 충성되어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갈 때 준비되어는 것이지 신랑 올 때 준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이 드신 분들, 때로는 장로님들이, 나이 드신 게 원래 장로, 나이 드신 분들이듯이 그분들의 경험만큼 또 중요한 말이 없겠죠. 인생을 8, 90을 살면은 젊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은 대충 알거든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러나 속 다 들여다 보이거든요. 그렇듯이 경험만큼 또 큰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젊은 세대들이 자기의 갖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영어를 몰랐다든가 수학을 못해, 이런 것으로 어른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만큼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삶의 경험이 있고, 또 부모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오늘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건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력자, 실력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실력자들은 대부분 가르치고 이렇게 지도할 때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리더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삶으로, 말로 가르쳐 나갈 때 자신의 것이 되곤 합니다. 오늘 특히 늦게 온 5 처녀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정신이 번쩍 드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문이 닫힘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미련한 처녀 5은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보아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9절에는
오늘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포장해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그 삶, 흉내내도 흉내낼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누구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4절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는 말씀은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건 준비하는 것이죠. 이 준비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것도 준비하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 관계 속에서도 준비하는 삶, 그것이 바로 다니엘처럼 마음이 민첩한 사람들이죠. 마음이 민첩한 사람들은 앞에 어떻게 위에 있는 상사가, 아니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읽고 있고 또 그것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항상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 오늘 결혼 풍습, 먼저 신랑 신부모가 정혼 약속을 하고 당사자들이 신부의 집에 가서 서약을 하는데 이를 약혼이라고 합니다. 보통 1년 정도 두고 결혼 예식을 진행하는데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보통은 초저녁에 가지만 본문에서는 밤늦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주일의 시작을 그날 아침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토요일이나 늦게까지 유튜브 보고 한두 시, 3시 이렇게 하다가 주일 와가지고 뭐 꾸벅꾸벅 졸 수밖에 없듯이 일찍 자고 최상의 컨디션을 맞이하여서 주님 만날 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예배도. 그리고 예배 전 10분 전이든 더 빠른 사람은 더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예배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죠. 오늘 45절의 말씀처럼 충성되어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처럼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자, 신뢰가 가는 자가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도 부모님에게도 맡겨질 수 있는 자, 직장에서도 맡겨질 수 있는 자,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 좀 부탁합니다 라고 맡기는 것은, 그 맡긴다는 것은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또 신뢰를 그걸 받아들이고 또 함께 감당해내는 것. 그래서 오늘 신랑 신부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능력이 아니며 오르냐 그르냐도 아니고 그리움이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행동과 말을 했을까? 더 깊이 신중하게 생각하며 바라고 기다리게 됩니다. 누가 집에 갔을 때 상상하는 거죠. 그분이 뭘 좋아하실까? 그리고 어떤 음료수를 대접할까? 그분은 뭘 좋아하시지? 하고 그에 대해 알게 되고 알으려 하고 그가 원하는 것들을 준비하게 되죠.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애쓰는 것들은 또한 주님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까?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여서 그리워하고 사랑한 만큼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만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다림이 만남으로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결론적으로는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신랑이 보통 결혼식처럼 초저녁에 올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의뢰 그랬으니까 그렇게 할 거야.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이 연극이라고 했듯이 드라마는 찍다가 컷 다시 찍어.
영화도 찍다가 컷하고 다시 찍어. 하지만 연극은 무대에 올려지면 다시 찍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듯이 미련하다는 것은 여러 방향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고정관념에 매여 있으며 그리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해놓은 것이 맛이 없다고 해? 주는 대로 먹어야지. 항상 기준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 죄송합니다. 가인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들은 구별이 잘 가지 않지만 시련이 올 때, 또 십자가를 질 때,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두 부류는 실체를 드러나게 됩니다. 등이 외형적인 직분이라면 기름은 인정받는 사람인가입니다. 그분이 과장님인지 부장님인지 사장님인지 어떤 나이와 상황 따라서 직분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럴 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 건가? 때로는 우리는 나이와 상황에 따라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며느리가 되었는데 정말 아들다운가? 아니면 정말 큰아들다운가? 그거는 조금 다른 것이죠. 오늘 그것이 그 주어진 직분의 외형이라면 그 알맹이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 준비하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세상은 윗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질 때, 또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시어서 진정한 성령의 기름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교회에서 세례문답하고 너 예수님 믿어? 네.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물세례만 받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난 세례교인이야. 난 입교인이야.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꿈을 한번 꾼 적이 있는데 꿈에 이런 통로를 쑥쑥 통과해 왔어. 근데 통과하지 못한 제가 결혼하기 전에 가족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뭔가 어느 통로에 그 꿈속에서는 분명히 그를 통과했어야 되는데 통과되지 못한 가족이 있는 거예요. 통과되지 못한 가족이. 그만큼 가족은 좋은 게 있으면 서로 나눠주고 싶은데 그 못 주면 안타까운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옥은 나만 갔으면 좋겠어. 차라리 가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남편은 안 왔으면 좋겠는 것이 지옥 같은 것이죠. 나만 아프면 되는지 우리 아들, 우리 딸 아프면 안 되고 싶은 것이 지옥인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가고 못 가면 안타까운 것이고 지옥 같은 곳은 나 하나로 좋게 너희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지옥 같은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여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 기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여 사랑에 근거한 넘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만큼 치장하고 준비합니다. 개인으로 또 교회를 합력하여 섬세한 섬김을 하게 됩니다. 등만이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담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슬기로운 자입니다. 등이 중요한가 기름이 중요한가가 아니고 등에 있는 기름이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과 사랑이 따로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듯 등과 기름이 한 쌍입니다. 오늘 말씀의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볼 줄 알게 되며 돌이킬 줄 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기도는 우리의 모델이 됩니다. 말씀과 순종과 기도는 한 쌍입니다. 말씀의 순종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가게 됩니다. 주신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 우리는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확신되어질 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두 가지 챕터만 했는데 두 번째 마지막은 깨어있다는 것은 9절에 자신의 기름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5절에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다고 말합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 기다려야 함에도 우리에겐 영적인 잠이 들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의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이별할 수도 있고, 사랑한 이를 멀리 떠나보낼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열처녀들이 등불을 준비하지만 믿음의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신랑이 온 다음에 자신의 기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그때는 늦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기름을 준비하는 삶과 신랑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겠죠. 그 사이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가 지옥에 가서 목마름을 경험할 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때는 늦어버렸고, 노아의 때도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고 비가 온 다음에 깨달았지만 늦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하였고, 아버지 이삭이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난 뒤 자신에게 줄 축복이 없다고 할 때 깨달았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말합니다. 허나 슬기로운 자들은 거절함으로 자신의 기름을 지킵니다. 세상의 문화, 미디어, 물질 만능주의, 이 악한 세대에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며 은혜를 받으려 은혜를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타협하고 또 동정심도 발휘하지만 우리는 신랑을 맞을 믿음의 삶을 세상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되는 우리의 믿음을. 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를 순교의 정신으로 지켜나갔듯이 오늘 21세기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순교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사단의 말장난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확고한 자신의 기름인 믿음을 가지고 자녀다움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슬기 있는 자는 9절에 나눠주면 부족하니 가서 사라고 거절합니다. 구원은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의 도움이나 부모의 도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냉정한 문제이고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선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무질서를 질서로 바로 잡아주는 것이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해서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모두가 등불이라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는 기름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문을 열어달라 하지만 12절에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자신의 자리를 점검하며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신앙은 문화생활이 아니며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 기다림은 힘은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하여서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기다림이 연약해지고 약해져 버립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준비해야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만남을 준비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그 그리움을 알고 감격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며 우리에게 기다림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순결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한 말씀의 순종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도 매 주일마다 하고 있는데 한 사람씩만이 아니라 나는 월요일에 한 팀이 구성되고 화요일에도 한 팀이 구성되고 나중에는 예배 드리기 전에 한 10시 반쯤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말씀을 위해서 하는 기도팀들이 어딘가에서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항상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한 말씀은 순종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깨어있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막의 식물이 그 생명을 지탱하는 것은 그 뿌리를 멀리 깊이 뻗어 땅속의 수액을 비축하며 가뭄을 이겨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 단순한 외형적인 신앙만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고, 또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고, 또 말씀의 순종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 단순한 외형적인 신앙만이 아니고 내용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등에 기름이 채워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여 우리를 통해 언제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더라도 반갑게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화장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치장을 하고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영적인 모습 속에 어느 정도의 항상 모습을 갖추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살아야 누가 띵동하고 문을 두려도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과 또 변이 바이러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어떻게든지 아버지 예배의 자리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아버지 나오지 못한다고 해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를 권면하고 독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깨어 하나님께 나아온 귀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그런 자들로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에 가지고 갔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앞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가 불확실한 미래를 그것을 철저하게 잘 준비해 나갔던 것은 한시간에 한순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맡겨진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는 아버지여 그런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안에 있으신 우리의 주신 것들을
살펴서 지킬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에 보여진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과 내게 주신 그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아버지여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걸 지키며 또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 진실로 준비되어지고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준비되어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항상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